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주님의 그 거신 사랑을 더 믿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은혜로 이 시간도 우리의 제약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긍휼을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희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 저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항상 겸손하며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묵묵히 참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믿음 안에서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3월달도 지나갑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저희들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습니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속기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며 봉사하여 믿는 자로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셔서 앞으로 있을 이웃 초대 주일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전하실 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 가운데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보시면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닌 그의 어떠함에 대해서 또 소명과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갈렙도 보시면 그의 이름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충성 이런 뜻도 있지만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어릴 적 저희 어른들이 아이고 내 강아지 하면서 애칭으로 불러주신 거는 있어도 그 이름이 개라고
이름 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개입니다. 언뜻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이 개라고 하는 동물의 특성을 생각하면 참 귀한 이름입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음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귀한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먼저 이 개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개라고 하는 동물은요, 청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청력이 65,000Hz라고 하는데 소리를 판별하는 능력이 사람의 16배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개는 듣는 일을 참 잘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바로 들음에서 나듯이 오늘 갈렙의 위대한 믿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은혜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음에 개가 가진 특성은 주인을 신뢰하고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개는 고양이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양이는 자립동물이기 때문에 주인을 별로 의지하지 않지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개는 주인을 잘 따르고 의지합니다. 주인 곁에 있기를 좋아하며 주인이 오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죠. 저희 집에도 한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개라고 하면 좀 섭섭할 텐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뒷문 문 닫는 소리만 들려도요, 벌써부터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인이 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라치면 엄청나게 빨리 달려옵니다. 그리고 안아달라고 다리를 엄청 긁지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면 방으로 따라오고, 거실에 있으면 거실에 따라오고, 늘 사람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개의 습성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갈렙은 하나님을 100% 믿고 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못한다고, 죽을 거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 수 있다, 된다, 주셨다, 취하러 가자라고 얘기했다. 그것도 오늘 이후에 뒷부분에서 나누겠습니다만은 85세의 노년에도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죠. 다음에 세 번째 개의 특성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개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충성된 개라고 한번 쳐보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 사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에는 아주 영리한 개가 한 마리 있었대요. 어느 날 그때도 부산에 살 때도 이 개에게 바구니를 채워주고 돈을 그 바구니에 넣어놓고 뭐 사와 그러면 사오곤 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로 이사 가서 심부름 시켰답니다. 근데 이 개가 부산까지 가서 전에 주인이 거래하던 그 단골집으로 간 거예요. 결국 그 개는 돌아오긴 했지만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바구니에는 그 단골집에서 그 팔았던 그 사오라고 했던 그 물건이 담겨져 있고 그만큼 충성됐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휴전선 양구에 가면 우리 어른들만 기억하는 땅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도 땅굴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제4 땅굴을 개발할 때 수색견이 먼저 이렇게 들어가서 살피거든요. 근데 군견 한 마리가 먼저 가서 살피다가 지뢰를 받고 지뢰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군인들은 아무도 안 죽고 살 수 있게 되었죠. 그 군견의 그 헌신된 마음을, 충성된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그 땅굴 앞에 동상을 세워줬다고 해요. 애국 충성의 견. 그리고
개가 어떤 군견병이 무엇을 잘하면 또 특별히 사료를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이 개에게는 계급까지 줬다 합니다. 소위라는 계급을 주고 그를 기렸다고 하는 거죠. 이 개가 그 폭탄의 냄새를 먼저 맡았을 거 아니에요. 두려웠으면 주저하고 가지 않을 텐데 본인이 스스로 그걸 밟았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충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요즘 그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저는 가끔 보게 되는데요. 개가 그 주인의 아이가,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늑대 같은 게 돌아다니나 봐요. 가끔 마을에 내오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늑대가 그 아이를 위협하니까 요만한 저희 집 같은 개인데요. 그 늑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피투성에 가서 자기가 죽어갈 때까지 그 주인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큼 개는 충성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영악해서 당장 눈앞에서 잘 해주어도 나중에 결정적일 때 사람을 배신합니다. 하지만 개라는 동물은 결단코 배신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갈렙의 이러한 충성됨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충성됨에 대해서 민수기 14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바로 갈렙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해 바쳤던 신실한 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세를 배신할 때, 심지어 그의 누나와 형도 모세에게 반기를 잠시 들었을 때, 갈렙은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모세를 도왔던, 그 이름 그대로 충성되이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성경 속에서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가 처음 성경의 이름을 등장하는 것은 20대 청년 시절 정탐꾼 시절입니다. 모세는 가네스 바데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지요. 여러분, 정탐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몰래 그 나라를 살피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간첩이나 첩보원 정도.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 특히 적국의 상황을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겠죠. 그렇다면 이 정탐꾼은 어떤 사람이 선발되겠습니까? 참으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어렵게 선발되는 것이 정탐꾼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요, 국정원이나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원들을 선출할 때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강도 높은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또 여러 번의 신분조사를 거칩니다. 또 애국심 같은 것도 시험을 통해서 점검을 하죠. 충분히 검증된 사람들만 선발되는 것이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만 해도 그는 그 이름 자체에서부터 또 그 믿음의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특별한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은요, 출신 신분에서부터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 출신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 여호수아 때처럼 갈렙하면
언제든지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그니스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입니다. 신명기 23장의 말씀에 보시면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애국과 함께 상대 이후의 자손에 대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아예 천하에서 지워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족보를 따라 다시 올라가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 또한 에돔 족속과 같은 형통에 속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있는 에서의 족보를 보시면 에서는 가나안 여인 헷 족속 아다에게서 엘리바스를 얻고, 엘리바스는 그나스를 비롯해서 5명의 아들을 낳고 첩 딥나에게서 아말렉을 얻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니스와 아말렉은 이복 형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요, 특히 갈렙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차지하고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조차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의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지파에 합류하게 되죠. 혹자들은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토착민으로서 살다가 일부가 언제부터인가 합류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중요한 것은 갈렙이 이러한 자신의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과 성실함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과 신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당 출신도, 때로는 조폭 출신도, 또 때로는 믿음의 사람을 잡아주겠던 사울과 같은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들도 사람들이 보기에 비록 세상에서 말하는 의의 잣대로 판단하고 경계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먼저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어떠함에 영향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우리 자신 또한 겉모양을 치장하기에 급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어떠함을 신실함으로 채워나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계속해서 정탐꾼 이야기로 돌아가면 모세에게 보고했던 갈렙의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을 살피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보고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여러분, 안악자손이라 하면 사무엘상의 다윗 이야기에 나오는 다윗이 상대했던 그 골리앗을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곳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앞선 문명을 이루고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분명 12명을 함께 보냈는데, 그래서 보고 돌아온 상황들은 똑같은데 이들이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금세 다 멸절될 것이다.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슴은 뜨겁게, 하지만 머리는 차갑게. 열정을 갖지만 냉철한 판단을 하라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는 차갑지만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냉정한 시각으로 살피고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 상황은 다르지 않지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시각을 넘어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통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좋은 것,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시는 이유, 또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심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성경에 보여지는 갈렙의 어떠함, 두 번째는 그는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바 갈렙이 이 험한 지역, 아무도 분배받고 싶어 하지 않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땅의 분배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갈렙은 40년 전 믿음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뿐 아니라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까지 인정받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밀렸다고 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여호수아와 동급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가장 먼저 좋은 땅, 가장 정복하기 쉬운 땅을 먼저 선점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다른 지파들에게 모두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도 가지기 싫어하고 기피했던 이 험악한 땅,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에 양보한 줄 아십니까? 먼저는 그만큼 인격이 수양된 사람입니다. 마음이 넉넉해서 보이는 어떤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당시 아브라함과 롯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축복하셔가지고 재산이 너무 많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죠. 어쩔 수 없이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처럼 자신이 어른이고 지도자고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선택해라고 양보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그 땅이 좋은 것을 알고 이쪽이 좋은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고 싶죠. 말로는 먼저 네가 선택해라. 어른이니까 어른답게 호탕하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제발 그쪽 선택 안 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롯에게 누가 봐도 그 땅을 먼저 선택할 것 같은 그것을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결과 롯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그가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기득권에 대한 권위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하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기뻐합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또한 겸손하고도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히 내가 어른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갈렙을 통해 보는 귀한 신앙, 그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자신의 땅을 개척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찬양 가서라도 많이 부르고 있는 익숙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압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오늘 갈렙은요, 모두가 기피한 땅, 모두가 두려워서 올라가려 하지 않는 그 땅을 85살의 노년의 나이에 담대히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꺼이 허락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갈렙은 이 많은 나이에 험한 정복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했고 여호수아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갈렙 그의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앞서도 나눴습니다마는 헤브론은 그리 좋은 땅이 아니에요. 해발 4,000m에 있는 험악한 산지입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땅이죠.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또한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정복하기조차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한 땅을 왜 굳이 갈렙은 달라고 했을까요? 자신이 엄청 싸움을 잘해서 또 내게 많은 군대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 있어서 아니요. 그가 그 땅을 달라고 한 데에는 단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방황했고 또 7년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며 힘써 싸웠습니다. 그 과정 속에 어느 날 갈렙은 생각을 하고 해냈죠. 모세를 통해 자신에게 했던 그 말, 바로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앞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주의 말씀을 비롯된다고 했는데 바라건대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음성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 속에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충성되이 또 성실히 철저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자들은 갈렙을 위기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탐꾼 시절 소신 있는 발언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또 여호수아에게 밀려서 1인 자리를 내어줬다고 하는 그런 눈총을 받았습니다. 또 노년에는 종복 싸움을 나서야 했던 늙은 나이에도 싸움에 나가야 했던 불운의 장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가 오늘날에도 수많은 충성된 자들의 또 신앙인들의 모델이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유여의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을 또 철저한 순종함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을 있느냐? 바라건대 담대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치러지고 있는 치열한 역적 싸움에 오늘 오전에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같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이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는 참으로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충성된 종 갈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연하신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말씀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연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연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첫날 새벽 기도에
이번 주 토요일 4월 1일 날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세례 입교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진주 남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30일 목요일 오전 9시 2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하신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4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주님 곁에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기도와 특송 담당자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찬양 우연도 하시게 될 겁니다. 교회차를 이용하실 분들 사무실로 미리 알려주시면 시간을 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교육은 이제 다 마쳤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목양실에서 문답식이 있습니다. 또 세례식 입교식은 4월 2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소식지 에클레시아가 발간되어서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주보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갈렙과 같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통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